조이 챈트! 안녕! 안녕.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오늘은 저희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또 봉소풍을 가는 날입니다. 페이스북에 보니까 페이스북에 옛날 일을 알려주잖아요. 2년 전에 저희 율곡 2 기념관으로 그 파주에 재밌게 놀았던 그 글을 다시 보면서 참 그때는 없었던 아이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그때는 아마 하연이, 하빈이, 제이, 주원이 이렇게만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채빈이 있었다. 그때 기억나? 이렇게 막 저기 로켓 같은 거 막 발로 밟아서 쏘고 뭐 우리 하빈이는 물방울 날리고 비눗방울 날리고 막 했던 그날 날씨도 좋고 그랬는데 오늘도 좋은 날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류의 교회에 이렇게 보석 같은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또 올해는 발걸음 주일학교 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올해 어린이 주일이 더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빨리 예배 마치고 밥 먹고 소풍 가야 하니까 최대한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틀 후면 어린이날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린이날 우리 특히 이제 어린이를 두신 부모님들은 어린이날 무슨 선물을 해줘야 되나? 우리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이 뭘로 기쁘게 해줘야 될까?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뭐 장난감을 사줄까, 책을 사줄까, 아니면 어디 가서 맛있는 걸 음식을 사줄까, 아니면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디 여행을 갈까, 어디 가서 뭐 액티비티를 경험하게 해줄까, 그런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날에 가장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린이날이라는 특별한 시간뿐만 아니라 최소한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교회는 보통 그 나이를 만 14세로 보거든요. 만 14세가 되면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입교를 하고 또 만 14세 이상이 되면 이제 자기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나이를 교단법에서는 그렇게 정해놨어요. 보통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최소한 그 나이, 그러니까 내 자녀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인격으로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나이까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사회상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사회상이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어떠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서로 안에 있는 원통함을 풀기보다 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서로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라고 말하는 그 시대가 바로 지금의 이 시대와 똑 닮아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 세상에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똑같이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9절에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그리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럼에도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비록 고난과 핍박이 오지만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유혹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기도 힘들고 거짓과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는 성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미 성인이 된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또 지금의 시대가 이런데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고 이제 뭐 인공지능이 어쩐다 이제 막 이런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인데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살아갈 그 시대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데 그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바로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티칭 곧 우리를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가르치고 이끌어줍니다. 때로는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갈 때 성경은 그 길이 아니다. 너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잘못 판단했다. 잘못 결정했다. 돌이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책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허물을 바로잡아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트레이닝, 우리를 교육합니다. 말씀을 통해 들은 바를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이것이 뭔가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3장 15절 다음 절이 그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제가 방금 설명드린 성경의 기능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런 삶을 우리가 훈련하고 때로는 책망을 받고 때로는 그것을 우리 몸에 배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얼마나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또 아이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제 아직 우리 어린이날 맞는 우리 자녀들은 이제 어린이날을 우리가 보통 초등학생 이하를 말하니까 아직은 좀 이르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머지않아 불과 몇 년 안 있으면 아니 벌써부터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또 그런 걸 시키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영어 시켜야 되고 수학 과외 시켜야 되고 논술 과외 시켜야 되고 이제 입시를 위해서 학원 이런 학원 저런 학원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과외는 시켜보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취미를 위해서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런저런 학원들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용과 대가를 지불해 보셨습니까? 저는 신학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저는 특별히 이제 평생을 저는 예배 사역을 이제 하려는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제가 청년 때부터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부분에 제가 배우고 익히는 일에 매진을 했어요. 광주에서 사역을 할 때 서울에 무슨 외국의 유명한 그 예배 사역자들이 와서 제가 광주에서 사역을 하다가 부천으로 올라왔는데 올라온 이유가 뭐였냐면 좀 큰 물에서 놀아보자. 날마다 이런 무슨 세미나 무슨 집회 가려니까 광주에서 다니는 돈도 많이 들고 막 숙박도 해야 되고 그래 서울 가까이 올라가면 이런 문화들을 이런 것들을 자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 그래서 제가 광주에서 이렇게 상경까지는 못하고 인천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미나 뭐 그 당시에 뭐 20몇 년, 30년 전에 세미나에 10몇만 원씩 하는 그런 돈 없는 전도사가 돈 모아서 그런 거 하고 저는 돈만 이제 우리 김요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막 옷을 팔고 이걸 팔아서 책을 샀다 그랬잖아요. 저는 용돈만 생기면 CD를 샀어요. 그 전에는 이제 테이프, 찬양 테이프. 요즘처럼 당시에는 뭐 유튜브도 없고 MP3 음원을 어디에서 다운받을 수도 없었어요.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CD가 나오기 전에는 카세트 테이프, 찬양 테이프를 사서 카세트에 꽂아야만 들을 수 있었어요. 카세트가 사라지고 나서 CD, 그 CD를 사야 찬양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 제 용돈의 대부분은 그런 것들을 사면서 찬양을 듣고 저를 예배사역자로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비용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궁금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우리가 매일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그 답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면서 왜 성경을 우리의 길의 길라잡이로 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으로 바른 삶을 가르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야, 너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건 바로 성경 때문이야. 네가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야. 성경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게 되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어떻게 성경을 알았을까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없으니까 제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방금 15절 시작할 때 제가 읽지 않았는데 15절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을 해요? 또 어려서부터. 언제 성경을 알았다고요? 디모데가? 또 어려서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대요. 그럼 이 성경을 누가 가르쳐 줬을까? 디모데후서 1장 5절로 가보면요, 참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그 1장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면서 너무 참 그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이 바울은 디모데를 항상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제자였는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아끼고 그를 그리워하고 그를 위해서 날마게 기도했는지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믿음은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를 그렇게 아끼고 좋아했냐면요, 디모데가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제자였거든요. 내가 얼마나 아꼈겠어요. 그런데 이 믿음, 네가 가진 그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고 그 성경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흘러왔다고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 믿음이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요,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북의 사회잖아요. 장자로 이어지는. 근데 신앙은 모계를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신앙은 누구로부터 이어받았냐? 외할머니와 자기 어머니로부터 이 신앙을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삶을 디모데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를 축복합니다. 너가 가진 믿음이 바로 외할머니의 믿음과 너의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가르침으로 위대한 믿음이 유산으로 전승되었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오늘 발걸음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하진이 빼고, 하진이는 목사님이 말해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최선 하진이 빼고 나머지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아멘 하는 거야. 아멘이라는 말은 뭐냐면, 네, 저도 아멘. 아멘은 예,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반복적으로 오늘도 오늘 챈트 찬양 몇 달 전부터 한 거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걸 다시 외우고 하는 게 뭐냐면요,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한 구절 외워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한순간 이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자라가면서 낙심 가운데 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 문득 내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계속 외웠던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생각나면서 절망해서 일으켜주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가까이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수학책보다 영어책보다 만화책보다 무슨 책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을 가장 사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이 돼요.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성경 한 구절이라도, 한 달에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게 하고, 이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꼭 다음에 그 암송 대회를 한번 해볼까 해요. 아이들이 꼭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예배 때 항상 하는 거,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내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할 수 없을 때 주기도문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정수를 거기다 담아놨거든요. 우리 아직 신앙이 연약하신 분들,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잘 모르겠다 하면 주기도문 하세요.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사도신경. 우리 아이들이 사도신경만 암송하면, 사도신경이 뭐예요? 사도들이 이 성경을 줄여서 이 성경의 내용을 함축해 놓은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거기에 보면 창조부터 마지막 날 재림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발걸음 주일학교에서 시간이 될 때 여유를 갖고 주기도문 암송 쭉 한 다음에 나중에 아이들 암송 대회 해가지고 우리 선물 주고 그런 시간, 또 주기도문 하나 끝나면 또 사도신경 암송 해가지고 또 암송 대회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최소한 여러분 입시 공부시키는 만큼 더는 바라지 않고, 입시 공부보다 더는 바라지 않고, 최소한 아이들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쓰는 그 열정과 에너지만큼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여러분 그 에너지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점수 몇 점 올리는 것보다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사는 지혜를
더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류의 교회 발걸음 주일학교 아이들,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한 사람도 자라가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부모님들이 계시면 아이들에게 여러분 손을 대십시오. 손을 얹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기류의 교회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에 귀한 생명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 아이들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또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 부모들과 우리 장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살려고 노력함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사는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이들을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많은 방법들을 찾고 또 애를 씁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성경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는 모든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아이들을 자신의 품으로 안아주셨던 예수님,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나 부모님이나 세상의 어떤 방법들을 찾기 이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을 찾을 때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이 아이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아픈 마음을 만지시고 상처들을 싸매시고 고민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미래에 대한 불확실들을 주님께서 선명하게 비전으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부모들에게는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갈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먼저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늘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발걸음 주일학교를 축복하셔서 우리 주일학교를 섬기는 육십사님, 또 우리 네 분의 선생님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어릴 때 마음속에 담아두고 늘 입으로 외웠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구절들이 저들이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 삶의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세상이 참 악하고 사건, 사고와 위험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주님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을 향해서 여러분 손을 내밀고